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 알아볼 건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16장의 내용은 사실 15장과 이렇게 연계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약간 대리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발굴된 그 고고학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주인에게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때 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대리모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주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낳은 그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인간적인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문명이 갈라졌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반복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다른 문화가 또 문명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아랍권 문명이 된 것이고 16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대항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국경선을 긋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싸우고 있고 그게 국제 이슈가 되고 있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 3발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떨어져 사망자는 300명. 보복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공격과 무력 충돌.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예수님 그 성스러운 분의 탄생지라는 곳이 이런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 진짜. 세례터겸 바로 앞에 요르단 국경. 이 강이 국경이야 국경. 어디가 요르단이야? 딱 건너편이야 길 건너. 말로만 듣다 요단강 건너가면 내리 요단강이 세례터를 근데 막 물이 깨끗해서 그 봐봐. 국기가 다르잖아. 저 요르단 국기 아니야. 그러네. 저기는 저 요르단이야. 그러니까 요르단 이스라엘이네. 그러면 지금 저게 선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저 노란색 막 돌 같은 거 위에 오르는. 그러면은 조 선하고 요 선 사이가 일종의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쪽은 여기가 진짜 세례받은 곳이라고 그러고 요르단 쪽은 저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둘이 우겼다가 유네스코에서 저쪽이 맞다고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상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민족들이 싸울 거라는 거를 그 결과가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보는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쳤던 아들이 이삭이 아니고 자기의 뿌리인 이스마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본문의 의미로만 봤을 때는 나의 섣부른 결정 때문에 부당하게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1차적으로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분열된 가정에서 일단 태어나게 되고 하갈이라는 여자도 결국에는 인생 끝자락까지 가게 되는 그런 가정을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지연하신다고 해서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또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구약 시대 때 할례는 그러니까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복용수술을 해야 하나요? 복용 수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이나 할례는 우리가 다시 받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이게 표피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의식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해두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목을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구약 시대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라는 개념은 세례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할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세례식을 하죠. 할례식 하면 민망할 것 같아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이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삼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적으로 7이나 70의 숫자의 의미는 있잖아요. 12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완전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7도 완전수로 포함되고 12도 완전수로 포함돼요. 20절에 보면 12두령을 낳는다. 요거는 12명의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삭과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신화에도 보면 12를 다 강조하는 신화들이 아주 많아요. 그 수메르 신화가 모든 신화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수메르에도 보면 신들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 신들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그 하늘 그 신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에 보면 입구에 진실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가 구전되고 하면서 신화로 결국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뿌리라는 걸 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신들이 12신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이 와서 12라는 숫자를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그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신화에.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서 뻗어져 나간 게 가나안 신화가 되었고 가나안 신화가 이집트 신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수메르 신화에서 히타이트 신화로 발전이 됐고 히타이트 신화에서 그 다음에 유럽 신화로 빠져나가면서 유럽에 가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예전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고 그냥 창조하신 그 누군가라는 걸로 구전되다가 어느 날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칭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누군가 알고 있었는데 그 노아 이전에도 그것들이 그 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구전되다가 각각의 신들의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신화로 그렇게 발전이 된 건데 그 신화가 결국은 성경의 맥락과 비슷하다는 기억 생각이 많이 들어요.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되게 극진히 대접을 해요. 여기서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은 주장인 학설들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천사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은 이제 교군대 이리니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천사일 거다. 그럼 거기에다 또 반문이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그럼 또 답변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인데 하나님은 먹었고 두 사람은 천사에서 먹는 척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천사는 밥을 못 먹어요. 천사가 뭐 영이었으니까 그렇게 아마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똑바로 안 읽는데. 아니 그렇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이거 바뀐 거를 현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천사도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던 군대 장관이라든지 또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봤을 때 영으로 이렇게 오진 않았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겠죠. 네. 그 아브람도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주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1인칭이래요. 네. 그러니까는 세 명에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딱 한 명에게 내 주여 하면서 여기 짚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쫙 엎드려 절을 했단 말이죠. 이 절을 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가 하바라는 단어인데 이 하바라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그래서 또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하나님을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본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번 외의 책들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이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었던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딱 한눈에 봤을 때 저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였다는 게 구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고운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있는데 세수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수하면 어느 정도냐면 250인분 정도. 세 사람에게 대접하는데 250인분을 썼다. 이거는 거기다가 이 떡만 준비한 게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지, 버터와 우유도 준비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의 대상에게 한턱 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접한 거라고 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했던 3인방 중 하나님이라고 예상되는 사람 말고 2명 천사가 있잖아요.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을 해요.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19장을 보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도시 국가의 왕이나 또 배심원들이 성문 앞에 앉아갖고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법적인 문제를 재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갖고 있고 그런 재판관 역할을 했다. 롯이 근데 롯은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북부 연합군이랑 남부 연합군이랑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그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패배하게 돼가지고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구해주잖아. 318명으로 구해줘가지고 롯도 구해올 뿐만 아니라 소돔 왕도 같이 구함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하고 롯이 함께 소돔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게 됐으니까 한 자리 꿰차게 해준 거죠. 요즘 말로 낙하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이제 대화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 의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좀 봤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돔의 무다에 그냥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19장 9절에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소돔 사람들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면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또 천사들도 와가지고 또 낙하산처럼 롯처럼 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묻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소돔 이쪽 사람들은 롯을 좋게 안 봤었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람들뿐만 아니고 심지어 롯이 나중에 사위들한테 같이 가자 했을 때도 사위들이 비웃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니까 인정받지 못, 사위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롯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롯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귀감을 주지 않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저희가 잘 아는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하늘에서 유황 덩어리가 떨어져서 막 불이 나고 막 멸망을 하는데 이 지역에 아직 그 유황 그게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그 보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유황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이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2번 쓰시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리신 유황이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성경에서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진노로 죄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지금은 주위 산이나 지형에 비해 조금 밝은 색깔을 띤 채로 변해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물질의 층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소돔 고모라 성들이 주님의 소멸하는 불로 인해 몽땅 재로 변했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냄새가 진동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화산 폭발에 의한 황이라고 비판하지만 화산 폭발의 황은 롬빅 타임으로 순도 40%밖에 안 되며 결정체 모양도 서로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19장 후반 쪽에 가면 이제 롯의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는 뒤돌아가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남은 2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는 것처럼 롯의 2딸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탄생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낳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집트에 갔을 때. 네. 근데 그 행동을 20장에서 한 번 더 해요. 블레셋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행동을 아브라함은 반복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치부인데 사실 부인을 팔아먹었다. 이거 어느 부인이 이 남자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못 살죠. 그런데 자기도 이걸 자기 치부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살고자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악함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이삭도 그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성을 물려받고 이 땅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 보면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족장의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완전 다른 혈통의 아니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인 근친이 아니라 사촌 동생과 결혼함으로써 그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앞에도 얘기했던 신화에도 그런 것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도 보면은 하란으로 보내서 그 정통인 그 혈족 중에서 찾는 걸 보면은 이런 사촌 간의 그 결혼이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이스마엘부터 아비멜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일도 지연된다고 해서 거절하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